주님 전우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정리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시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지만 세상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빛이고 소금인 신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둠으로 살았고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먼저 두 개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타이타닉 얘기인데요. 타이타닉이란 영화 다 보셨죠? 1912년에 4월 11일인가 2,0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우고 타이타닉이 처음 출항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빙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딪힌 지 4시간 만에 배는 완전히 바람 밑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890명 정도는 구출이 되었고 125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나게 되죠.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빙산에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뒤에 과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4시간 만에 그 큰 배가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큰 배가 두동강이가 날 수 있었을까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이런 연구가 있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발표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때의 기술은 배를 크게는 만들 줄 알고 화려하게는 만들 줄 알았는데 그런 기술은 있었는데 그 크기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금 기술이 부족했답니다. 그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충격을 버틸 수 있는 합금 기술은 부족해서 조그만 충격에도 배가 두동강이가 나고 4시간 만에 가라앉는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는 만들 수 있었는데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은 부족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얘기에 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만에 그 큰 배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인데요. 사이언스지라는 잡지에 실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세포 속에는 자살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살 유전자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떤 성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자살 유전자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는 건강을 잃게 되면 즉 아프거나 노화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세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더 이상 양분을 흡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세포에게 갔던 영양분이 다른 세포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연구진은 그 세포가 다른 세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자기에게 올 영양분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고 다른 세포에게 보낸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 유전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명체는 이 자살 유전자로 인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도 잘못됐는데도 죽지 않고 버티는 세포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인지 아시겠죠?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병들었어도 변형이 일어나도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에게 갈 영양분까지 가로채서 흡수해버리니까 결국 암세포에게 모든 영양분을 빼앗기고
정상적인 세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살 유전자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사전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오는 것. 영어로는 recovery, get back, restore, return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찾아보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리바이벌, 리컨스트럭션, 리스토레이션 이런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이나 회복 영어 단어를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접두어가 있는데 그것은 리입니다. RE. 이 리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그러니까 회복도 본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부흥도 본래의 좋았던 모양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나 부흥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이나 부흥은 지금은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복이나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쓰는 말이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회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 회복하라는 말을 씁니다.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부흥돼 있다면 부흥하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부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부흥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신앙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이 커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부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부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식 중에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를 추구합니다. 타이타닉처럼 아름답고 큰 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잔잔한 바다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잘 다니겠지만 풍랑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히고 빙산 같은 데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등치만 커지면 금방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 크기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구조적인 기술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흥과 성장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1000명, 2000명, 심지어 10,000명이 넘는 교회에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타이타닉보다 더 큰 배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배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예전에 좋았던 신앙, 예전에 하나님과 친했던 그 시절 찬양 한 줄만 불러도 가슴이 뜨거웠었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그 한마디를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그런 시절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나 밤을 새고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부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과 부흥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전의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웠다. 영화로웠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렇게 영화롭지 못하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세 번째는 옛날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 물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 모습, 선민의 모습,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주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의 부흥을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우기는 합니다. 지금 성전은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이스라엘 주권을 다시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흥은 본래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일이 부흥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 믿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 일, 그러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주의 일이 하나님 일. 예수님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정의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일이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박국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박국의 기도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주를 잘 믿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잘 믿었던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이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원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본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멸망당하고 말죠.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회복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부흥해야 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그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참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짜증냅니다. 삐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도 구원에 대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족과 가족의 관계 회복되어야 합니다.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질투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주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전에는 멀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지금은 화평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가 하는 설교가 재미없어서 지겨운 것 말고, 정말 재미없죠. 좀 재밌게 설교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 말고 말씀을 읽는 그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겹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가, 지겨운 시간인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더 나아가서 지겹다면 우리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자기 고집, 경험, 습관, 자존심 버리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 관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암세포는 자기가 잘못되었어도 절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양분을 가져가서 결국 다른 세포까지 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 이것은 진정한 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경험, 지식, 자존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암세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내 생각이 100% 옳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져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오라도 죄 하나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져주신 것 아닙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의 날 주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진함과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도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아멘.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아멘.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즉 양적인 성장이 부흥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흥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어떤 멸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건물이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바랬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바랬습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열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젊음과 노력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유혹과 시험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타이타닉이 짧은 시간에 바닷속으로 침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침몰하지 않고 파도를 가르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금을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심령으로 구제헌금을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